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여러분 지원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또 곤란한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한국에 미국의 신학교가요 지금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의 어려움하고 지금의 어려움이 또 달라요. 옛날에는 진짜 교회가요, 제가 주일학교 때 기억하는 게 딱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노래 아세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는데 그럴 때 막 뭐 피에로 복하고 막 빵빵빵 치면서 막 가면 영화 보여주고,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솜사탕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솜사탕 준다고 교회 오라면 오겠습니까? 영화 보여준다고 하면 오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건데. 그러니까 시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흙더미 속에 쓰레기 더미에도 뭐예요?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무엇이 발견되느냐? 진짜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울수록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데 화를 내신 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예요. 베드로가 제자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저처럼 이렇게 말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의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거하시면 사단의 영이 거하면 사단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욱해갖고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때는요 안 보인대요.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렇게 착한 사람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을 죽이고 부자라면 다 죽이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명절날 제가 사건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명절날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들을, 어머니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유산 때문에 때립니까? 그것도 흉기로. 이게요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나쁘니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베드로에게도 뭐야? 사단이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사단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집에 가셔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로 보십니까? 승리로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혁명가가 되어야 되네. 예수님이 경제혁명가가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처럼 왕이 되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가서 죽는다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화떡지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왜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십자가 사역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실패, 좌절,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소망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왜 회개를 못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돌이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 논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중에 거두겠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지금 나누게 되면 알곡을 뽑으려고 하다가 쭉정이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도 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다. 여러분,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돼지는요, 평생 땅만 보고 살합니다. 여러분, 돼지가요, 하늘을 볼 때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언제 봅니까? 죽을 때 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돼지는 땅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또 로마서 8장 7절은 더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간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순종 못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사람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하루 종일 찝찝해. 괜히 그랬다. 조금만 이해할 걸. 하여튼 다툼이 일어나고 나면 내 마음이 막 찝찝해요. 주일날요, 그냥 목사님한테 비즈니스로 갔는데 골프 치러 갔어요. 그러면요, 그 골프 치면서도 혹시라도 막 번개가 칠까 싶어서 막 불안하고 막 찝찝해.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안 거예요. 화를 냈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화날만 하니까 화냈지. 화날만 하니까 화냈지. 찝찝한 게 없는 거예요. 주일날 막 여행 다니고 해도 목사님도 휴가 가서 주일날 빠지던데 나도 빠지면 어때?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가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가정여행 간다고 하면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는데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가정여행 다녀오시라 하잖아요. 내가 쓸데없이 그냥 자기 합리한다고 거짓말했네. 이게 꺼리낌이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다. 거짓말했는데도 또 거짓말을 한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심령 가운데 안 들어오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순종은 못하는데 막 불편한 거 있잖아요. 꺼리낌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청년이 직장을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찾아왔어요. 내가 그 직장은 가지 마라.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 예를 든 거예요. 이 직장은 하여튼 물건을 사가 중고로 파는 거예요. 이게 중고 상이 처음에 나쁘들 다는 아닌데 허위 매물도 올려놓고 가면 허위 매물인 거야. 그런데 괜찮다고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 자기가 이윤을 남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갈등이 오고 네가 힘들고 그러면 기도하고 다른 직장 구하자. 이 직장이 하나님 이 직장 가지면 천벌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 직장을 다님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만나는 사람도 이거 5만 발밖에 안 탔어요. 예를 들어 이거 차 사고 안 나서 사고 났는데 안 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니까, 네가 갈등이 오면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갖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해서 또 시험 쳐가지고 좋은 직장 간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무엇을 말씀하느냐? 베드로에게 왜 사단아 물러가라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면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해요. 재밌는 농담도 많이 하고요, 막 웃기고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밥 먹고 나서 친교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괜히 지나친 농담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워주는 거. 아, 오늘 권사님 참 아름다우시네요. 아, 오늘 장로님 너무 멋지십니다. 아, 오늘 정말 오늘 성가대가 좋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감사하네. 오늘 나 커피 사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이고, 오늘 권사님이 목소리가 안 나와 성가대가 엉망이야. 이 말 한마디가 서로를 갈등을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강고 모델 아닌가요? 따라합니다. 나는 웃으시면서, 안 웃으면 여러분 강고 모델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강고 모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고 보면서 막 먹잖아요. 제가요, 예전에 막 TV를 보는데 추성훈 씨라고 있거든요. 추성훈 씨 막 파이터하는 그 딸이 있어요. 우리 애랑 이름이 똑같아서 내가 좋아했는데 추사랑이라는 애가 있어요. 어린 애인데 지금 완전 중학생 됐거든. 그 추사랑이라는 애가 델몬트를 막 오렌지를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가갖고 편의점 가서 사 먹는데 그 맛은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광고 모델은 뭐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9절 말씀에 로마서 8장 9절이 넘으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부담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담감일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담감이 회피되고 나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때로는 부담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셨죠? 오늘 불렀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뭐라고요?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목회자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목사님, 정말 훌륭하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저를 훈련시켜주신 장로님, 권사님,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저를 얼마나 섬겨주고 저를 신대원까지 교육학 석사까지 공부를 다 시켜준 그 한국 교회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 있은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님이다, 나는 권사님이다, 나는 집사님이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그냥 십자가 앞에 서면 죄책감도 느끼고 회개도 되고 뉘우침도 있고 눈물도 나고 가슴이 미어지고 불편하고 찝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또 돌이키고 나중에 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내 삶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나가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내 자녀밖에 못 봤던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 세상 포기하는 게 부인하는 걸까요? 아니요.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비우는 것에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워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가지고 있는 거 왼손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야 채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나 할게요. 목사님,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점심에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 2개를 끓여가지고 밥 말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처음 진짜 일식집에 갔어요. 먹을 수 있습니까? 라면 2개를 막 끓여 먹고, 목사님 저는 라면 2개 먹고 밥 먹어도 먹을 수 먹겠죠. 그런데 비운 사람하고 비우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관점을 비우고 우리의 전통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울 때 십자가를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또 십자가는 뭐냐? 사명입니다. 미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십자가에는 딱 2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콜링과 미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부름에 각자의 사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른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이 다르고 장로님의 사명이 다르고 권사님의 사명이 다르고 집사님의 사명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내 형상이, 내 삶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인격도 다듬어지고 내 생각도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결론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하자. 이거부터 딱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될 말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강고 모델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혀가 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혀가 통제가 안 되면요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셔요? 이 사탄아, 베드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지가 수제자니까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해야 될 말을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